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고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어려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 해가 특별한 축복과 기쁨의 해였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수도 있고, 승진을 했다거나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건강이 회복되고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이 한 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쓰러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갈등,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계획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물론 맞이하곤 합니다. 이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는가? 새해에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시작부터 말썽인가? 내 인생은 그냥 이런 망가진 인생인가? 내가 더 잘할 순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32절, 33절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언 16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첫 번째, 3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는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잠언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 이 용사가 무슨 뜻인가요? 용사.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기는 한데 언제 이런 단어를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용사하면 우리가 막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용사. 단순히 근데 용사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만 단순히 힘으로만은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외적으로는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의 자제력과 영적 성숙을 통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울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결국 왕위를 잃었습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다스리는 모범을 또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셨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기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명상을 한다. 하여튼 많더라고요. 명상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정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40년, 50년, 60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한다고 그게 되던가요?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내면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보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한 2주 정도 됐나요? 3주 정도 됐나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10장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이거는 그나마 조금은 쉽습니다. 분노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들으란 얘기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천천히 말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쉽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거는 빨리 듣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더딥니다. 제가 항상 아내한테도 얘기를 듣는데 말을 좀 빨리 해라. 근데 말하기는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디하긴 하는데 성질은 제가 좀 급합니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식당 주차장 앞에 두 칸이 딱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또 내가 밥 먹으러 온다고 자리를 치워놨나? 그리고 그 앞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두 칸을 막고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못 된다고. 갑자기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거 뭐야? 지금 뭐 식당에 VIP라도 오는 건가? 화가 났지만 뭐 그 사람은 뭐 밀고 주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꿍시렁 하면서 다른 곳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가족은 창문으로 계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과연 저기다 차를 대고 들어올 것인가?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데도, 저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막 열을 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았을까? 저쪽에서 구급차가 2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분이 구급차를 막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식당 바로 옆에 마트에서 사람이 쓰러진 거였습니다.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아이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가족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항상 제가 가족들에게 침착해라.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니고 항상 그래왔는데, 이거 식당 주차 거기 앞에 못했다고 화를 내는 저를 보며 참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만 해도 영적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처럼 지레짐작하고 화 먼저 냈다가 나중에 민망해한 적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도 얼마나 이불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불킥이 뭔지 아시나요? 잠자려고 누웠다가 제가 너무 민망해서 이불을 차는 겁니다. 저 스스로. 이런 순간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서 배우는 삶의 원칙 두 번째, 모든 일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제비 뽑기 가끔씩 하죠. 그러나 이 제비를 뽑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줄 거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를 맡겨라. 일단 맡은 일은 열심히 하되 잘 안 되면 아이고 뭐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 모두 한치 앞을 모르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나 혼자 전전긍긍. 아유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건 왜 안 됐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십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긴 삶의 본들이 있죠. 첫 번째, 요셉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들의 배신, 오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지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염려를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다 쉽지 않죠.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 맡겨야지. 막상 상황이 닥치면 아유 맡기기가 뭐합니다. 이거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겼다가 이것도 한 20년 후에 이게 또 난 지금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쵸? 그리고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맡기라 하시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기 좀 뭐해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 아실 것 같아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와중에 해결되는 바로 응답을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는데 내가 뭘 맡기는지 알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무슨 걱정이 있는데. 그리고 결과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 해주실 거죠? 안 해주신 거죠? 응답 안 해주신 거죠? 그러면 뭐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믿는 거 조금 쉬겠습니다. 좀 삐졌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응답해 주신 거 저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루지 못한 계획과 실패했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감사했던 일, 또 내가 계획했으나 실패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밤잠 설쳐가며 준비해온 공부를 올해 마무리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올해는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일은 물론 교회 사역, 선교 사역, 캠퍼스 처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확신이 부족하고 길이 명확하지 않아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많지 않은 시간을 쪼개며 애쓰지만 이 과정에서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되뇌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한 사람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새로운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새로운 2025년도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 어디든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에 매여서 갈팡질팡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 역시 연약함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면의 성숙과 자제력이 외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관계와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스렸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노력과 계획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신락 같은 희망 버리시고 결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는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했던 순간에도,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휘둘렸던 순간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도록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계획과 노력에 지나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2024년을 은혜로 채워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